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 아버지, 그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 성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대언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살아가신 주 앞에 온갖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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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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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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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은 할렐루야. 주 영광력이 임하사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나를 받아주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난 혼자 있게만 쉬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창팀 첫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우리 몸에 지워 있는 주님 기쁨의 교회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영상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예배는 주님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0시에 업로드되며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업로드됩니다. 수요 예배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및 각 부서의 예배와 모임은 개별 공지됩니다. 예배 시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성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장드리며 피치 못할 시 주위에 예배 중임을 하여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마치면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주일 강단은 창세기에 담긴 구원 이야기에 하나님의 시간에라는 테마로 만납니다.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시리즈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시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생방송으로 드려지는 수요 영상 예배는 큐티인의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로 만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영상 예배에도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특별 구시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 진행됩니다. 특별 구시기도회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홈페이지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함께 하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계승하고 따르는 교회들의 모임인 칼렛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100개 교회의 임대료를 돕고자 1억의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한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가 비전센터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도하며 공동체 예배의 시기는 전체 문자 공지를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상반기 다락방은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각 다락방 순장님을 중심으로 말씀 나눔의 은혜와 교제가 더 풍성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로 함께 만드는 교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가정에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어디에나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진짜가 올 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진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비로소 가짜가 구별이 된다 하는 말씀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가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를 열심히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이제 가짜가 더 밝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잠시 영상 보신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담긴 구원 이야기 9번째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 3번째 이야기, 시험을 넘어설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고난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3번째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또 있는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 가정과 있는 그곳에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예배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어느 제가 있는 그 카톡방에서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짧게 올렸습니다. 봄은 오는데 코로나는 아직도 있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디서쯤 보따리 싸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보따리 싸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보따리 쌀 것도 없이 그냥 떠나가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유능한 판사요, 또 자매 아버지는 뭐 대법관 출신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보았습니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구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또 법조인 담당으로 이제 사람에게 부임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가 좀 기도해 주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처음엔 제가 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서 아기가 생기면 모르지만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제가 그러다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부부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가 만나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정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해서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 어느 날 정말 기적과 같이 자연 임신이 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 매일 했는데 8년 차에 이제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10주 차가 됐을 때 얘가 이 태아가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결국 유산이 됐습니다. 그때 그 낙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아픔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주신 아이가 10주 때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몸을 회복해야 되고 또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부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다시 기도하자고 말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그 부부에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 이제 한 몇 주, 이제 한 2달인가 지나고 나서 이 부부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시 기도 시작하죠. 한편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정말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 이른 아침에 부부와 저하고 3명이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1년 남짓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 쌍둥이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도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금 아마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자매, 그 부부 사이에 그 유산이 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었는가.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8년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근데 그 부부가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됐네요 뭐 하고 엄마가 돌아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던 것,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라, 아니면 나한테 내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계획은 이건데 나는 그것을 막 달려가는데, 야, 너 인생 계획 바꿔.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아니야, 내가 어떤 돈, 학위,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자리, 심지어 자녀 혹은 부모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 보고 옵니다만 정말 귀하게 태어난, 100세에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이 이삭이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한 단의 장작을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자란, 보통 학자들은 10대 후반에서 어떤 학자들은 20대 초반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이제 어느 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니까 이 무슨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마 많은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100살까지 살아오면서 겪었겠지만 아마 이거보다 힘든 결정, 시험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험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험 문제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안장에 채우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밤은 뜬눈으로 밤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3일 길을 가야 해서 3일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멀리 보이니까 종들은 남겨둡니다. 여기 있으라. 그리고 아들 이삭 번제 나무 불 칼을 들고 두 사람만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갑니다. 아들 이삭이 참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마침내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고 이번에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묶어서 제단 위에 얹어 놓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한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애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합격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마침 수풀에 뿔이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순양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창세기에서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큰 이정표가 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 관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큰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우리는 몰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시험일지라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넘어서는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그 첫 번째 걸음은요, 지체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다, 시도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문제는 엄청난 난이도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고 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것입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일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죠. 이 단어는 페일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되도록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주시는 나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시험이 바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시험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이 나사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나사, 하나님 주신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반응합니다. 지체하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단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즉각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지금 일찍 일어날 일입니까? 더 늦게 일어나야 되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결단이 빠릅니다. 회개도 빨리 해요. 지난번에 봤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서, 제 아내 예쁘니까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회개도 빠릅니다. 순종도 빨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의 좋은 회개도 빠르고 순종도 빠르고 결단도 빠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저럴까 계속 흔들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삭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죠. 미국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정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튜라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웠어요. 자라면서 심한 우울증을 계속 앓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자기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 중병이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참 중병인데, 그런 어느 날 27살이 된 어느 날, 그날 저녁도 가족들하고 식사도 잘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요. 순간적으로 어떤 다가오는 이 충동이 있다고 그래요. 순간적인 충동을 휩싸여 가지고 이 매튜가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리그레 목사님의 그 팔로워는요 100만이라면 100만, 팔로워가 100만이에요.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사건을 겪으니까 세계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설교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살았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리고렌 목사님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과 모든 팔로워들에게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입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이렇게 우울증과 이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더 잘 섬겨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정신건강 사역을 시작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아주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해도 부족한데요. 주저앉아가지고 날마다 그냥 신세 한탄해도 부족한데, 리고렌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리고렌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소중하죠. 그러나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은 결단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거리입니다. 물론 너무 사랑스럽죠. 아마 젊은이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안타까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2절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제게 소중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돼야지 자식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가요, 정말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자식을 인류로 잘 키웠습니다. 엄청난 과외비를 들이고 해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다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혼한 그 자녀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또 그 자녀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똑같이 그렇게 키우더라는 거예요. 이혼해서도 자녀 교육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정은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자식만 하여튼 잘 키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키우면 평생 고생하고 지옥을 살다가 울 일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요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명예가, 학벌이, 지식이, 건강이 먼저입니까? 시험을 무슨 두 번째 걸음은요, 변함없는 걸음입니다. 결단, 그 다음은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을 떠납니다. 그것도 사흘길을 갑니다. 제3일에 사흘이라고 하는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요. 당장 뭐 어떻게 번져 드릴 게 아닙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가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그의 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이 서쳤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냥 돌아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면 뭐라고 말할까? 부인 사라에게도 이야기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이 지체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시련이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삭의 아픔의 침묵이 나와요. 사실은요.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 다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아들 그 힘으로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삭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3일을 견뎌냈을까? 만약 나라면 이 3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3일이니까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래 맞다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100세를 살아오면서 갈대우를 떠나고 또 25년 오랜 세월의 신앙의 이정 동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분명한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도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칭찬받은 욥은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하루아침에 자식도 죽고 재산도 건강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다 완전 폭삭 망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말이 됩니까? 10명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 다 망해서 무너지고 사업 다 망하고 몸은 완전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부인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신이 또 여호와시오 거두신이 또 여호와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것이 욥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참 약해요. 제가 저를 봐도 사람은 참 갈대와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믿음이 아니라 상식, 이성을 선택합니다. 돌아가 버려요. 스폴전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쓰라린 고통에 처해 보니 내게는 거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 고통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 오니 제 자신은 언제든 당신을 반역하려고 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분은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가이죠. 스폴전.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지만 자기가 가진 돈을 잃지 않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궁핍하여 가난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 신실할 것이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 곧 기분이 상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시간, 돈, 즐거움,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말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제가 이 스폴전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요, 마치 제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야, 이거 나더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정말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흘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야 되는 그 사흘. 그런데 제가 이번을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물론 아브라함이 결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보내셔갖고 마지막 칼을 드는 순간에 멈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이 마지막 순간도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풀려났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3일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급할 때는 막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순간이 지나고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아깝고 본전 생각이 나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흔들리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10명이 다 와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 요즘 누가복음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걸음은 순종의 적용입니다. 시험을 넘어서는 마지막 걸음은, 오늘 10절에 보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종의 적용이 마지막 시험을 넘어서는 걸음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순종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칼을 잡고, 신용만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잡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인정을 받는 믿음의 명장의 바위에 서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은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물질, 재능, 시간, 젊음, 자녀, 혹은 나의 노후까지도 드릴 수 있느냐? 다른 건 내가 다 드리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아버딘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석사과정, THM 석사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물론 어렵게 들어간 과정이었고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코스워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논문을 쓰는 그런 이제 석사 과정이었는데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페일을 하면 학위가 나오지 않고 디플로마로 그냥 끝납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시험 과목이 한 과목인데 신약인데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과목입니다. 근데 시험이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저는 그때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딘과 런던은 거리가 부산에서 신호주 거리입니다. 제가 거기 통학을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내려가서 한 10시간, 12시간 기차 타고 내려가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주일 오후에 또 막차를 타고 또 10시간, 12시간 올라와서 월요일 날 아침 9시 수업을 가는 그런 수업이 그렇게 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평소에는 뭐 그래도 할만했는데 문제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시험 있는데 그것도 영어로 보는 시험 아닙니까? 한국말도 아니고. 미리 시험 문제를 다 준비를 해서 영어로 준비해서 에디팅도 받아가지고 또 문법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내가 다 외워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에이 뭐 한 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시험 공부 시험 보면 되지, 여기서 예배 보면 되지 뭘. 다 주변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 한 주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기차는 너무 머니까 비행기를 처음으로 내가 끊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 아버딘에서 히드로 공항 날아가서 공항 내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오면 윈블던이니까 비행기를 이제 미리 끊어가지고 이제 다 말렸는데 하여튼 이제 가겠다. 그 새벽에 공항까지 가는 차가 없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태워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외우고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 새벽에 지금도 저 기억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태워준 차를 타고 아버딘 공항에 가서 대합실에 아무도 없죠. 새벽이니까 앉아 있는데 마음이 찹찹한 것입니다. 야, 아직 시험 공부도 충분히 못했고 다 암기도 못했는데 시험 점수 이번에 이걸 패스를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너무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방에 넣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 시간에서 이제 개찰구를 나가서 비행기를 올라타는데 그래서 올라타서 제 좌석을 찾아주고 가는데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야, 나 페일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학위도 못 받고 디플로마로 끝나면 어떡하지? 막 그 걱정이 너무 몰려오는데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심정이 이 심정이겠구나 하면서 정말 눈물이 쫙 흐르면서 주님, 제가 페일하면 페일하겠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런던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 제가 학위를 포기하는 심정이죠. 왜? 그렇게 준비해갖고는 이게 어렵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를 테스트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 학위를 포기할 수 있겠냐? 한국에서 날아와가지고 이거 하나 하려고 왔는데 너 그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클래스에 신약신학 뭐 일본, 스페인, 미국 유명한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그 하버드 메설 교수 밑에서 공부하려고. 그의 졸업식에, 물론 그 다음이죠, 졸업식에 참여한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제끼고 제가 유일하게 신약신학 THM 졸업식 가운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너 이래도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하기보다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나의 믿음을 보일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너 이럴 때조차도 내가 나에게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너의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겠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럴 때 너가 나에게 드리는 예물 지킬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자주자주 순간순간 떠오르는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빵 제과 하다가 쉬운 말로 망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빵집을 접으면서 이분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빵집을 접으면서 가지고 있던 그 기구를 이제 팔아야 되니까 기구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700만 원 몽땅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했습니다. 일이 잘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헌금하면 모르지만 지금 망해가지고 그 기계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그 판 돈 몽땅 다 하나님 앞에 7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도 일이 뭐 잘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권사님 되셨죠?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보자.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왜? 저는 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기 전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함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저는 기도하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좀 축복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는 좁고 험하지만요, 이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매우 적습니다.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습니다. 때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그렇습니다. 함께 이 길을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선택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시험이 다가와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볼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길을 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아멘. 결단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주 이름 같이 부르며 우리 마음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와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이지만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소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저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살고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 이제 벌써 3주째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정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을 주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 관계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고통당하는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19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의 아이들 마음이 어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예물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여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다음 사람이 여기 갑니다.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친밀하게 가정에서 대화하고 아버지 주님을 주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 예배와 기도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치 없이 결단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순종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주님이 각 가정으로 찾아가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우리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요 이 시간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후렴. 나는 가리라
아브라함의 길로, 주의 믿음의 길로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모든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우리 결단입니다. 나는 가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믿음의 길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잡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변함없이 사흘길을 가서 순종으로 칼을 들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에 끌어안고 쉽지 않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아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기본교회 모든 속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 위에, 당면에 있는 넘어서야 될 시험들 위에,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올려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로, 비전센터의 건축 예물로, 예배당의 헌물과 비품 예물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온라인으로이지만 올려드리는 손길 축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찾아주시네